세월은 너무도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라니요. 이렇게 빨리 흐르는 세월 속에 나는 무엇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교제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수태고지를 들은 때였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최소 12살에서 15살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에 해당, 지금의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젊은 처녀입니다. 그녀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그러한 사이입니다. 정혼은 결혼의 구속력은 있지만 같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꽤나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아주 난감한 그러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왜 하필 저예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라지만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할까요?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머리가 너무도 머리가 뽀개질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것이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해의 홍수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의 스캔들로 남게 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10개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도 기다려야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한 여인, 티네이저에 불과한 한 소녀 아이의 애간장을 태우는 난감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마리아는 복잡한 가운데 깊은 생각에 빠져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박차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에 일어난다라는 단어를 그냥 흘려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일어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의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빨리 산골 유대 한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유대 한 산골은 지금의 엔케렘이라는 곳으로 알려진 침례 요한의 집,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으로 알려진 그곳까지는 약 100마일 정도를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광야를 거치고 되게 험준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티네이저인 한 소녀 아이가 간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목숨을 걸고 가다시피 굉장한 값을 치르고 지금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왜 엘리사벳에게 또 가게 되었는가?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네 친척 엘리사벳도 노년이 되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지게 되었다. 또 그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가 엘리사벳에게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여기 문안하다라는 말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3번 나옵니다. 문안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에게는 간단한 인사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의 문안하다는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인사말 한마디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embrace, 그녀를 껴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인사만 한 게 아니라 이 문안하는 것 자체가 그녀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를 영적으로 껴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앞으로 사막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법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영적인 교제를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가십을 하고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는 우리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누구인가요? 기도의 여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랜 시간 자기 남편인 사가랴와 함께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제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이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기적같이. 엘리사벳의 나이는 거의 50 아니면 60이 넘은 그러한 나이로 보여지는데 사람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인데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여인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한 산골에 엘리사벳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 이때 마리아가
자기 동네의 또래의 친구들과 그냥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러한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만남을 엘리사벳과 가지게 된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도 침례 요한 그 아기를 잉태하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멘토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들은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에게 강한 깊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멘토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길을 준비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만나 처음 인사말을 건네고 아마도 허그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딱 무난하는 순간에 갑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막 펑펑 아기가 뛰어노는지 어떻게 발차기를 하는지 어떻게 분간할까요? 6개월 된 아기니까 발차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범상한 그 6개월 된 태아의 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은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잉태한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는 그냥 발차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44절에.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다. 이 아이가 네가 올 때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이 아이가 벌써 알아차렸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아이가 알아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뛰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태아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나중에도 나는 신랑의 친구 들러리로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였도다는데 그때뿐이 아니라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침례 요한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게 뱃속에서 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서 뛰노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 엘리사벳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건데 엘리사벳은 훨씬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기가 그 다음에 덤으로 어머니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교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라는 거죠. 예.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떠한 상태로 교제를 하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예. 뱃속에 침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교제를 하게 되니까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본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예.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불과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 그 아이가 하나님 찬송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예,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가 되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 시들시들한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시큰둥한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시큰둥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세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 충만한 교제를 하면 나도 세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서로 성령의 충만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제는 그러한 교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와 어떤 교제를 하셨습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나요? 그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러한 교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교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막 큰 소리로, 하마터면 애 떨어질 뻔한 소리로 그냥 네. 지금 마리아는요, 난감해서 어쩔 줄가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쩌지? 이거를 어쩌지? 이 일을 어떡하지? 이 골치 아픈 일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많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왜 복이 있는 거예요?
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상황을 잘 보세요. 딱 와서 인사하자마자 무슨 인포메이션 전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지는 모릅니다.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이야기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네 태중의 아이 복이 있고 너도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 그냥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너는 그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으로서 네가 복된 여인이다. 엘리사벳의 시각이, 야, 너 아주 골치 아픈 상황 가운데 들어갔구나. 왜 하필이면 네가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주님께로만, 오직 예수님께로만. 네 태중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교제가 어떠한 교제가 되어야 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사벳이 시선을 완전히 예수님께만 드리는, 그렇게 해서 마리아조차도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내다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 지금까지 나는 난감하고 골치 아프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가 내가 이게 엄청나게 복된 것인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이게 내가 골치 아픈 그런 일이 아니구나, 난감한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이거는 너무도 복된 것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들으니 계속 자기의 생애에 이 소리들이 계속 울리지 않았을까요? 너는 정말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소리가 계속, 그게 마리아의 일생을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엘리사벳이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들어야 할 소리가 이 소리인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 누군가에게 해 주어야 할 그 큰 소리, 그거는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게 엘리사벳이 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제.
이게 우리에게 해야 할 교제고, 이게 영적인 교제의 파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동네에 또래의 친구들과 그냥 격이 없이 막 그런 교제를 했다면 그 친구들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아닐까요? 예. 그런 것과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교제를 엘리사벳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마리아는 그냥 천한 계집종입니다. 자기는 천사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옛날 번역 조금 그래도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주의 여종이오니,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의 여종에 불과했는데 내 주의 어머니란 소리를 엘리사벳에게 듣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네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너의 태중에 있는 그분, 지금 태아로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분, 내 주님이시다. 지금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훨씬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먼저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입니다. 네 태중의 아이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서가고, 특히 여인들이 참 앞서가는 면이 있어요. 예. 사가랴는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교제를 하게 되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교제들은 은근히 상대방을 깔보는 그러한 교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노년에 60 이상 되어 있는 이 노년의 여인이 아직 새파랗게 젊은 손 아래의 여인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내가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엘리사벳의 모습.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을,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했던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소리까지 계속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네가 믿었지 않느냐? 사실 아무 이야기 안 해줬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틴에이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의 미들스쿨 아이들, 아이들이 뭘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지금 티네이저에 해당하는 이 여자아이 마리아,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겠습니다. 예. 지금 엘리사벳은 네가 그렇게 믿고 순종하였는데 그게 복된 것이다. 예. 마리아의 그 믿음을 한껏 격려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의 형제 자매의 믿음을 격려하는 교제여야 합니다. 너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고 삶의 인생의 경험도 많지 않은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일들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는 정말 복 있는 일이다. 예. 잘 보시면은요, 마리아는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복이 있다 라는 말을 연거푸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그것도 큰 소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인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마리아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근심과 고민과 염려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굉장히 의연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엘리사벳과의 교제 때문에.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이렇게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그 소리를 평생 간 거예요. 네. 우리의 교제는 이러한 교제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세워주고 굳건히 해주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제를 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